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0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원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이불과 발로 차다라고 할 때 그 킥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누워서 이불을 발로 팍 걷어차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보통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일만 안 했어도 내가 괜찮을 텐데 하면서 내 실수를 곱씹으며 그런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불킥한다라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은 진짜 깊은 후회와 실수 또는 죄책감들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이불을 걷어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저하게 만들 만큼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들이 깨어지거나 자녀의 문제로 눈물로 밤을 새우거나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후회와 죄책감에 마음이 잠기고 마치 내 인생 자체가 다 추락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결국 나라 전체를 슬픔과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줄거리로 이어지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그들을 징계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일부러 부추기신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제가 찾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이네요. 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미 오늘 다윗의 마음에도 교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교만을 싹 틔우고 그를 충동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교만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붙잡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다윗의 삶에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잠시 하나님께서 막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으셨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교만이 일어나도록, 그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유발되도록 하나님이 잠시 그의 삶에 허용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콜라를 이리저리 흔들고 나서 뚜껑이 닫혀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그걸 열면 온 사방에 내용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가득한 다윗의 마음을 꼭 붙잡고 계시다가 잠시 그의 교만을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다윗의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21장 마지막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23장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업적과 많은 승리를 이룬 위대한 왕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의 삶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교만이 오늘의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연전연승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2절 말씀을 보면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군사를 더 모으거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하는 것이죠.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왕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도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요압이 보기에도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다급하게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대부분 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초반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렇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더니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역대상 10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금세 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고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우리는 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겸손함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완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또 옆에 있는 지체를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이 중대한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락이 아니라 낙하를 선택한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하면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셋 중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Let us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fall into, 떨어지게 하십시오. hand of Lord, 하나님의 손에 내가 떨어지게 하십시오. 한글 성경은 빠지게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떨어지다, 추락하다, 낙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떨어진다면, 추락한다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실패 이유,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사람의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실패, 몰락, 추락, 낙마, 낙선, 그러한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떨어짐이라는 단어마저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낙하하는 것이죠. 추락은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저 떨어지고 그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던 떨어짐입니다. 어찌 손쓸 수조차 없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추락입니다. 실패와 수치가 동반된 비참한 상황이 바로 추락입니다. 하지만 낙하는 다릅니다. 낙하는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을 믿고 맡기는 의도된 떨어짐이 바로 낙하인 것이죠. 믿음의 떨어짐입니다. 그래서 추락사는 있지만 낙하사는 없는 것이죠. 내 의도에 맞지 않게 생각지 못한 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품으로 떨어지는 것이 오늘 다윗이 선택한 선택입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를 던지겠습니다. 내가 두려워도 주님의 손이라면 내가 거기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두려웠지만, 그 징계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낙하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이고 그 죄의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괴로워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하면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으로서는 정말 최악에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수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 앞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들으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3일의 전염병을 하루에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내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로 그 전염병은 하루에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 이렇도록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 왜 추락이 아니라 낙하입니까? 사람의 손은 때때로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 찍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의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타겟이 되어서 낙인 찍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그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그 손은 비록 징계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을 내리시지만 끝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모든 약함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밧세바 사건 때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죄는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 일에 대해 침묵했지만 아마 다 알고 있었겠죠. 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구나, 그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것이 그 때문이었구나, 그때 우리아가 성으로 온 것이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였구나.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찬양했던 그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속으로 조롱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적 앞에 무너지고,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음행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다윗을 붙들며 지금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 제가
누구 손에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면, 제가 비록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낙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때로는 자녀 앞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사업장이든 친구의 관계든 또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절망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지 못해서, 또 스스로 짊어진 죄와 실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그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다가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넌 이미 끝났다, 넌 추락했다, 넌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낙하하는 인생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질 때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낙하인 것이기 때문이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하는 착지가 있습니다. 추락은 착지가 없어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 낙하는 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질 때 그 손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때론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던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또 실수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저희 주변 사람들이 혹은 저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에 제가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떨어질 때 그것이 회복을 향한 믿음의 길이고,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다시 일으켜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떨어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을 찌르고 있고 누르고 있는 실패가 있으십니까? 난 그것을 감추고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은 긍휼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손을 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